창세기는요, 설교할 때 참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와서 레크레카 떠나라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에 와서 하나님의 믿으니 오늘은 그 이신칭의 왕 쪼개집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가드가 있고 킹덤 오브 헤븐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따라 한번 제가 분류해서 또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킹덤 오브 헤븐 많이 혼동을 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경에 대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는 대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사랑, 하나님의 주권, 믿음, 의 등의 소주제들에 의해 가지고 설명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성경의 핵심 소주제들 중에 제가 믿음과 의에 대한 말씀을 잠깐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주로 쪼개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 믿음. 여기는 믿음이요. 믿음이 바로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멘. 믿음이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멘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설명 나오는데 성경을 쭉 찾아보고 나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박국 기자사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 한 번 나오고요, 신약에 262번이 나와요. 그죠? 총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63번 나오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나오고 나서 나머지 거의 다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다. 마태복음 6장 3절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쨌든 간에 그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하나로 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알다시피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유일한 출생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의, 바로 교리, 또한 하나님의 핵심 교리 중 하나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신학에서는요, 그 믿음에서 말명이 되는 의를 가리켜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이신칭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대상이 바로 뭐예요? 이신칭이. 자, 제가 시간 관계상요, 성격은 다 말씀 안 드리고 주제만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들이 이 도표를 메모를 하셔가지고요, 성격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의 요소는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겠다. 어디죠?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죠. 주체는 하나님. 로마서 3장 24절이죠. 근원은 은혜. 그는 은혜고요. 에베소 2장 8절이죠. 반편은 바로 피야. 로마서 5장 9절이죠. 길은 바로 믿음이죠. 로마서 3장 22절. 표현은 행위. 야고보서 2장 20절. 용 성격은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오늘 메모하셨다가요, 자세히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거 쪼개짐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 안으로 넘어갈 테니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럼 아브라함의 의가 뭐냐? 아브라함의 의가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어야지. 여기서 뭘 가지고 아멘 쪽에 이건 아만 그죠? 아만이라고 했죠. 아멘. 자, 행위는요, 로마서 4장 1절 설명합니다. 또 할례가 있는데 할례, 로마서 4장 9절 13절 보고 나면요, 할례가 엄청 많이 설명돼요.
마음의 할례도 있고 이면적 내면적 할례도 있고 영혼의 할례도 있고 믿음의 할례도 나오고 사람이 손으로 행치하는 할례도 있고 그리스도 할례도 있고 육적 몸으로 할례도 있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마음의 할례는 로마서 3장 28절 29절 이면적 내면적 할례는 로마서 2장 29절 영혼의 할례는 로마서 2장 29절 믿음의 할례도 로마서 2장 29절 사람이 손으로 행치하는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는 골로새 2장 11절 육적 몸을 할례도 골로새 11절 이렇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이라는 건요 로마서 4장 13절 15절을 설명합니다. 믿음은 로마서 4장 3절에 믿음의 의로 여기신 바되었다 설명합니다. 이 표는요 제가 오늘 나머지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꼭 목사님들이 이 도표를 메모를 했다가요 성경 한번 찾아주셔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든지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도 쭉 흘러되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그림을 쫙 그려보셔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바로 천지와 만물 그리고 인간의 창조로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는요 타락한 아담과 바로 하와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 이걸 참되요 가시로 드러나고 있죠. 가인은 자기가 역사의 중독이 되어 했기 때문에 뭐예요? 살인을 저지르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 다른 모든 존재가 다 경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의 힘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을 지키고 세상의 힘을 쌓아가지고 네피림이 되고 유명한 용사가 되고 영걸이 되고 거인이 되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홍수가 되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눈물로 나타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인간들이 네피림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거인이 되고 영걸이 되고 이렇게 막 미워하는지 왜 하나님은 한탄했다고 하는지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창세기 11장까지 불가능하고 무력한 인간 세상 그 저주받을 바벨론에서 스스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설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증명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가능한 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이 열심과 노력과 능력과 선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사건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주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이야기가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레크레카 아브라함의 출생 갈대아 우르 사건으로 계속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입성하는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 사건은 애초에 인간 측에서의 불가능함을 전제하고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건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히브리서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단번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요, 그 믿음이 발휘되는 사람이 그 믿음을 인과 유래해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되 하늘의 문으로 무뼈를 세수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얘기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 구절이 바로 이신칭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표를 보여주면서 내 몸에서 날짜가 이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 아내의 태가 죽었으나 부활해서 한 자손을 낳을 것인데 그 자손은 별과 같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를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믿는 신앙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서 하늘의 별들은요 이런 진리의 모형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별이 언제 보이죠? 깜깜할 때 보이죠. 별은 낮에 안 보이죠. 우리가 깜깜할 때 누굴 찾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첫째, 별은 맞으면 죽었다가 밤이면 다시 살아나서 어둠을 비추죠. 별빛은 낮에는 태양빛으로 사라지지만은 밤에는 다시 살아나서 어둠을 비추는 우주 만물의 조종 역할을 한 것이 별입니다. 별이 코카부 대 예수님은 뭘 왔다 하죠? 나는 새벽별로 왔다 그러죠. 이렇게 어둠을 비추는 우주 만물이 창조 조종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있는 별들은 이 세상에서 바라보면 티끌 같고 먼지처럼 작아 보이지만 하늘로 올라가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들이 하늘의 별들이란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별들은 하늘로 올라서 더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이런 자들이고 하늘의 별과 같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땅, 가나안 땅이죠. 천국 모형이죠. 천국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알게 되는 징표로 주던 것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죠. 젖과 꿀이는 땅. 여기에 나온 재물들은 다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징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들었더니 뭐가 날려요? 솔개가 날렸다고 했죠. 솔개는 탐심이라고 했죠. 율법에 규정된 부정한 짐승이 탐심이에요. 그죠? 솔개가 날렸다는 거죠. 사울왕 때도 솔개가 날렸지만은 사울왕은 솔개를 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언역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 왕에서 끝나게 되죠. 부정한 것이 정한 제물로 날아들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쪼개진 육체를 먹어치우려는 급습하여 달려드는 아브라함이 쫓았다는 거예요. 솔개가 달리니까 쫓았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쪼개진 육체를 먹어치우려는 그 달려드는 솔개, 우리도 쫓아야 된다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을 솔개, 탐심, 사당,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도록 먹어치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원수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갱이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2년 동안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가신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은 세상이죠. 구약교회죠. 구약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타고 죽여낼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침례, 홍해, 신약교회죠. 바로 애국 군대가 대신 죽죠.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죽어버리죠. 이 십자가 예표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과 예견되고 또 야곱이 야복강 사건과도 이어지고 창세기 1장의 7일 사건과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사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요. 17절로 해질 무렵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쪼갠 고기, 쪼갠 고기사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하나님 현행이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이는요 불같은 성령과 말씀이 쪼갠 고기가 된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쪼개질 때 흘린 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어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홀로 쪼개진 고기살을 횃불과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쪼개져야 할 아브라함 대신에 하나님이 쪼개짐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언약의 완성을 하나님이 쪼개짐으로 이루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쪼개지는 그런 사건을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시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쪼개지는 사건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쪼개짐이 어디서 또 이어지죠? 창세기 11장에서 할례로 연결이 됩니다. 또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22장이 모리아산 사건이죠.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가 자기가 죽을 나부러지고 어딜 가죠? 모리아산에 또 올라가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에 할례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살아나게 될 것임을 이삭이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은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모형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사건은 바로 야곱의 야복강 사건에서 또 한 번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또 출애굽기로 가면은 그 쪼개짐의 언약이 칼이 언약으로 할례 언약이 좀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또 그려져 있죠. 물이 갈라져 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건너가는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대신 죽어버리죠. 이스라엘이 저주의 쪼개짐 속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라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던 것이 홍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품에 안고 홀로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 있죠. 무지한 짐승의 쪼개짐으로 가지고서를 해킴으로써 말미암아
죄인들이 부끄러움에 되는 사건이 바로 할례 언약이 최초의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할례 쪼개짐이죠. 창세기 3장에 뭐 한다고요? 무화과 잎이 말라 그러니까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쪼개가지고 피를 흘리고 옷을 해피죠. 창세기 15장에 지금 뭐죠? 쪼갠 고리사로 전하는 십자가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이 할례 언약의 쪼개짐이죠. 이삭이 모래에서 또 쪼개지죠. 야곱이 야복하면서 한쪽으로 부러지고 또 쪼개져서 이스라엘 바뀌죠. 출애굽에 다 했다고 하죠. 호계가 갈라짐으로 심려받고 다 이스라엘가 살아나고 애굽에서 죽어버리죠. 신약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 달리고 해서 다 할례 쪼개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죠. 현재는 뭐죠? 복음의 심리를 받는 쪼개짐이죠. 이렇게 전부 다 한 사건을 성경은 곳곳에 반복 설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쪼개주셔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왜 인간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인간의 생특기가 쪼개져야 하냐는 거죠.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몸이 휘장이 찢어지듯 위에서 아래 딱 찢어졌죠. 이제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할례를 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죠? 육정적 할례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쪼개진, 다른 말로 저주의 바다 속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라는 것, 침례. 창세기 15장에 쪼개지면서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할례까지 쭉 우리가 연결이 된 것을 꼭 찾아보셔야 된다는 계획입니다. 다윗 때 가서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약속이 천년 만에 비로소 성취가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약속하시던데 그 왕의 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왕이 누구죠? 영원하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바로 교회, 우리들이죠. 우리가 교회죠.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나라의 땅과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언약이 다윗 때에 이르러 성취가 되고 그 다윗 때는 왕에 대한 언약이 추가되고 그 전체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이 어떻게 할례 언약으로 출애굽 사건으로 다윗 언약으로 십자가로 이어진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다 쪼개져 죽었다는 거죠. 죄인들이 교회로 탄생되는 것의 의미는 타락한 자들이 사망의 열매들은 고통 속에서 참된 행복의 자리로 옮겨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티끌됨을 인정하고 다른 말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배우고 가는 거라는 맛입니다. 18절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가데서부터 큰 강 유다까지 내 손으로 주리니 그랬죠. 이 피로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시던 날 주신 약속이 이 땅,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애굽 에프라임, 바로 가나안 땅, 그죠? 거기서부터 유다까지, 그죠? 참 더 멀죠. 두 강사이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강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좌와 우로 갈라지죠. 여호수아가 요동하듯 위와 아래로 갈라지죠. 그거 잘 보세요. 좌에서 우로 갈라지고 위에서 아래는 뭐죠? 그 십자가 사건 아닌가요? 전부 다 십자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강이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한 알에 죽는 미랄이 되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율법이죠. 요단강은 복음이죠. 이걸 상징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한 새 나라를 만드는데 이 새 나라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손으로 말씀해가지고 언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갈라디아 3장 10절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하나님이 하나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쪼개짐으로 완성돼 내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아브라함이 16장에 와서 또다시 큰 실수를 범하죠. 아내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또 누굴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은 또 13년 떠나버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아내의 불경한 요청을 거부하고 아내를 막 뭐라고 해죠. 무슨 얘기야 하고 거부했는데 그냥 딱 받아들이죠. 아브라함은 아내의 청을 받아들여가지고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내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강행을 할 때 마귀는 항상 우리가 덥석 잡을 수 있는 거리에 하갈을 준비해두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인간 측에서 하나님에 내어놓은 알량한 믿음의 실체라고 갈라디아 4장 21절로 30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었고 아내 사라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바로 세상 사람 곧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밭을 상징하고 있고 사레는 옥토를 상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레로 이름 바꿔지죠. 아브라함 씨를 받아내가지고 열매 바로 이삭을 임신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사레와 사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는요 율법으로 다른 말로 인간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행복에 이르는 자들과 오직 하나님의 의도로만 행복의 근원을 삼게 되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화도나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의도로만 말명이 된 것이지 스스로 노력이나 열심의 근거로 탄생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고 나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생식기를 쪼갠 후에 이삭이 태어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장어 이삭은 다른 말로 교회는 인간의 생식기능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죄인들이 교회로 탄생되는 것의 의미는 타락한 자들이 사망에 연장되는 고통 속에서 참된 행복대로 옮겨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는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가지고 또다시 잘 준비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